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달에 한 번 있는 설교의 자리이지만 부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다르게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봐야 할까 또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영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총장인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었는지 나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어제 또는 오늘 아침 오늘 점심까지 내가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었는지 다 기억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삶의 문제나 가족에 대한 기도나 혹은 직장에 대한 기도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했었는지 표현하기도 또 다시 생각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것은 간단한 문제부터 심각한 것까지 종류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에 기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며칠간 또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긴 시간을 두고 하신 기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고 소망을 두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도 딱 한 가지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고 구원이자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확정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지만 자신의 앞에 왔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고 고백을 하죠. 이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피난처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건 그리고 경험들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다윗은 앞으로 자신을 향해 군대가 오고 용사들이 일어나더라도 이미 어둠을 이기게 하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시켜주신 나의 빛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올 그 무거운 것들, 또 무거운 짐들과 무서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도 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이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한 가지 소망을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완전히 다르게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윗은 한 가지만을 구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합니까? 오직 그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 해결 하나하나를 모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양한 문제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바라면서 구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소망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안에 세 가지의 것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분과 함께 살며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셋째,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한 가지 안에 저렇게 세 가지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소망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소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선과 목표는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보여지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것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며 모든 여러 가지 해결의 그 문제의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한 정의와 설명이 담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저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떠한 것이든 다 답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총장이자 신학교수인 마이클 리브스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을 참으로 알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없고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알아갈 여유까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생활 때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시절, 그 모습 어땠습니까? 제가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봤을 때에도 제가 바라본 부모님의 세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고, 성탄절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 남아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새벽성을 돌았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 저의 부모님의 세대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들의 세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예배를 즐거워했고, 그 누구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 누구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이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배에 나오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청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믿음의 세대인 그 성도님들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끔씩 볼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래서 가끔은 세상의 것에 치여서 힘들고 지칠 때 집에서 휴식하는 것을 더 지키고, 또 가끔은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잠시 멈추고 세상에 집중하는 요즘의 세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면 그들 또한 성도님들처럼 또 부모의 세대들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끔은 예배에 빠지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요즘의 세대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어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의 양심에 찔러서 그냥 하나님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대를 통틀어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그 삶은 우리의 삶보다 더 치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더 큰 문제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고백하며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러한 것을 염려하며 기독교 직업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단사들의 경우 다른 이들을 위해 값비싼 옷을 만들면서도 자기 자신은 너절한 옷을 입고 다닌다. 많은 요리사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진귀한 요리를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손가락만 핥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역시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기쁨에 대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7편 10절을 보면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궁전,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은 그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집 안에 있는 것,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마다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 청년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놀라며 신기해하는 반응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은 평일에도 교회를 오고 심심하면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또 금요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집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자기들만의 찬양 집회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기들끼리 또 교회에 나와서 기타 교실, 영어 모임 등 모임을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또 평일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저녁 약속을 잡거나 모여서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방을 만들어서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청년들이 먼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먼저 퇴근하고 청년들이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도 가끔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누고 들을 때마다 놀라길래 그 청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분명 나도 그 안에 공동체 원으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당연한 것이 되었기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 청년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부터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씩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씩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첫 시작이 되고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사역 속에서 나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세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을 붙잡고 바라보며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오늘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